이미 앞서서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똑같은 길을 뒤따라 갔어요. 그런데 자신들도 죽음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전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감당함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감당함으로 그들은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으로 끝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절망을 딛고 이겨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2년 정도의 기간을 거기서 버틴 대원들도 대단하고 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한 그 사람도 대단하죠. 근데 어쨌든 절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붙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붙들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각과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든 것들이 많죠. 세상을 살면서 쉽게 되는 일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인생도 누구도 쉬운 인생은 없으실 거예요. 하물며 믿음 생활도 쉬운 생활은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 역시 힘든 것처럼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생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절망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딛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 속에 내 생각과 수준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소망할 수 있게 되고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회를 하는 저희 삼형제에게 목회가 많이 힘들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지만 목회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세상 일도 사실은 다 힘들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얘기를 하신다면 목회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시겠죠. 목회만 힘듭니까? 장사도 힘들어요. 주부도 힘들어요. 가장도 힘들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는 힘들어도 감당함으로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저는 누가 뭐래도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래도 만약에 저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저는 목회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에 힘들면서도 좋은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는 수준만큼 이루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맛이 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길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시고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붙잡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내게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인정하기 때문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목회를 고백하듯이
그래도 보람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올 한 해 동안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쌓으신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시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많은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메르스 사태,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셨습니까? 우리를 꼼짝달싹 못했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꼼짝달싹 못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니까 또 지나가게 하셨죠. 또 지나가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셨나요? 올 한 해 동안에 저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 주원이가 이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서 지금도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저희 가정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고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더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고난이 이것이 절망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믿음의 길에 만나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절망이 아니라 때때로 깨닫게 되는 유익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망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소망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가 그런 통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몇천 개의 많은 가게를 오픈했다가 닫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끝까지 견딘 사람들과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들의 퍼센트를 내보니까 40대는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50대 이후로 넘어가니까 그래도 견디고 끝까지 붙들고 결국은 이겨내고 그런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인내하고 붙들고 그래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때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은, 말씀은 항상 긍정이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못 갈 뿐이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자꾸 채우고 믿음으로 자꾸 붙들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감당해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고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락해 주시잖아요.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그 탕자의 형은 어떻게 저 재산을 낭비하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냥 돌아온 탕자만으로 즐거워했어요. 말씀에 거기에 아무것도 그가 잃어버린 재산이나 그가 아버지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아버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식 미워하는 부모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중에서도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연락해 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사마리아 성을 회복하리라. 그런데 그 성이 회복이 되는데 그 성이 회복이 되는 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장사하면서 회복될 것이래요. 왜 그럴까? 그때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열왕기하 6장에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람 군대가 도망쳐버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남기고 간 많은 그 물건들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물건들을 가지고 서로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허탈하실까요? 내가 베푼 은혜를 저들은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장사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장사하는 모습 그대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완벽해라, 온전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고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소망이시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여러분들이 버티고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헛되지 않잖아요. 기도가 차면 땅으로 기도의 응답이 쏟아 부어진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심겨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때를 향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를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반드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소망의 계획을 계획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지나보니 또 유익함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35차까지 작밤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힘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전에 2016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소강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시작하게 하실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왕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과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주의 자녀들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새해에 더욱더 많은 믿음의 많은 그러한 은혜와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